할렐루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유행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달리기입니다. 러닝, 달리기. 보니까 한강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만 아니라 지금 각 지역, 지방에서도 이렇게 달리기에 하는 사람들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보니까 혼자 달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여지는 것을 영어로 크루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루로 이렇게 모여서 여러 명이 함께 이렇게 달리는 것을 봅니다. 이 초전공원에도 보니까 그렇게 6명, 때로는 7, 8명이 함께 이렇게 달리기 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봅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처음부터 멀리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내심을 가지고 달리려고 하면 좀 더 잘 달리고 또 참고 견디려고 하면은 앞에 뛰는 사람의 발 뒤꿈치를 보면서 뛰면은 좀 더 참고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군대의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자주 이렇게 하는데, 군대에서 제일 훈련소에서 제일 마지막 주차에 하는 훈련 가운데 제일 힘든 그 훈련을 마지막 주차에 하게 됩니다. 그 훈련이 바로 뭐냐면 행군입니다. 행군. 군장을 메고 한 20km 되는 군장을 메고 저희 때는 보니까 해질 무렵에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옵니다. 한 40몇 킬로를 행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그게 그리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해질 무렵에 이렇게 출발할 때는 의기양양하게 군가도 부르면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지고 이제 새벽 가까이 오게 되면 말이 없습니다. 그냥 막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그냥 단순히 힘들어서 지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발바닥에 물집이 다 생겨서 터지게 됩니다. 그럼 꼭 느낌이 발바닥이 갈라지는 느낌이 되게 됩니다. 발바닥은 쩍쩍 갈라지는 그런 고통이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언제 목적지에 도착하나라고 이렇게 긋게 됩니다. 하염없이 그냥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동기들, 친구들에 비해서 늦게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내 친구들도 다 이 과정을 거쳤겠구나. 내 친구들이 다 이겨내가지고 지금 군대 생활을 잘하고 있고, 또 일찍 간 친구는 제대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 과정을 다 거쳤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이겨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드는 게 뭐냐면, 바로 지금 내 앞에 걸어가는 동료, 그 발을 보면서 지금 내 앞에 한 걸음 앞에 걸어가고 있는 그 동료가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걸어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결과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들과 할 것 없이 노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릴 때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시켜도, 그렇죠? 그 다음에 결혼을 시키고 나면 손자, 손녀들을 또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목회자로서도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내딛을 때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믿음이 적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우리의 모습이죠. 믿음이 사실은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믿음도 크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으로 산을 명하면 그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옮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믿음의 작고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을 한정시키는 내 안에 내 능력,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정시키니까, 제한시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크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데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 14장은요 매우 긴 그런 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2장 정도 넘겨야 끝이 나옵니다. 52절까지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매우 긴 내용인데요. 이 사무엘상 14장은 바로 오늘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13장에서 살펴보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군사의 숫자와 비교가 되지 않는 무기 때문에 그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에 떨게 되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막 굴이나 숨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다 떨면서 숨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블레셋의 군대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군사들, 모든 마병들을 해서 철기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다윗과 절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있는 다윗과의 정말로 이성적으로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아주 깊은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도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느냐? 당신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앞에서 말씀해 드렸지만은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하여서 이 전쟁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제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일주일을 기다렸지만은 그 기간이 차도 사무엘이 오지 못함으로 사울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제사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사무엘이 와서 사울의 이 왕위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이 왕의 자리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14장은 그 영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는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있었지만은 실제 그 믿음의 지도자는 누구냐면 바로 그의 아들 요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데 사울 왕은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고 그러나 요나단은 믿음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계산하고 머물러 있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산하면서 인간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그런 사울 왕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있지 않는가? 아니면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그런 믿음으로 내딛는 바로 요나단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4가지 단락으로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1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장 6절 말씀이 여기 보면은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할례 받지 않는 바로 이방인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이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예수아 많이 들어봤죠, 그죠? 예수아 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아. 그러면 이번 예수 신약의 예수의 이름이 바로 무슨 뜻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할 때 이 구원은 단순한 어떤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바로 승리와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이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믿음은 굳게 서다, 신뢰하다, 확실하게 의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순히 믿음이 어떤 낙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적의 숫자를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보았다는 겁니까?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현실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가만히 서서 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셨던 그런 분입니다. 아주 난공불락인 여리고 그 성,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508판에서 그들의 제자들은 계산을 하면 이러이러한 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그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나타내신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현실을 보면서 거기에 안주해서 머물러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만을 보는 겁니다. 환경을 보는 것입니다. 형편과 사정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내던지는 내 한 걸음 내걷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에 요나단에게 보면은 병기던 소년이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나오고 있지만 이 병기던 소년이 요나단과 함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은
요나단이 지금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이 행동을 보면 굉장히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입니다. 무모한 도전. 그죠? 상식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실로 보면은 블레셋과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왕도 두려움에 떨고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면 숨어 있는데 그 왕자가 뭐가 그렇게 힘이 있어서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려고 나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게 다른 것.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병기던 소년, 이름은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병기던 소년, 요나단과 함께한 이 병기던 소년, 이 사람이 저는 오히려 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 따라 나서는 것, 그거 굉장히 용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때에 나는 믿음이 부족하지만 저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때 나도 같이 함께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름 없이 뜻 없이 이와 같은 병기던 소년, 요나단과 함께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함께 해서 함께 나아가는 이런 모습. 본문 15절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여러분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큰 떨림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떨림은 단순히 무서워서 두려워서 떠는 두려운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때에 사람과 땅이 함께 흔들리는 두려움과 전율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요나단의 어떤 용기, 요나단의 어떤 믿음으로 블레셋을 흔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을 흔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 교만하면 내가 믿음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 믿음을 주셔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의 이 신비가 경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보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내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에 동기부여를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셔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를, 역사를,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분이 바로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의 문제,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자녀의 문제, 요즘 또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게 되어지고 때로는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빨리 해결되지 않으니까, 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해결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없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 보라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24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성급한 열심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 여러분 말씀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요나단의 이 행위가 사울왕, 아버지 사울왕과 이 관계 속에서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다급하고 위급한 그런 상황이니까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한다는 것, 여기 보면은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금식을 선포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처럼 그런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 문맥을 보면 사울 왕이 두려워서 떨므로 말미암아 이거를 어떻게 할까? 자기 스스로 이 왕으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억지로 금식을 시킵니다. 그 병사가 싸워야 되는데 잘 먹여서 싸우도록 해도 못하는데 금식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야말로 오버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열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사울 왕에서 오는 모습을 보면은 조급하면서 나온다는 사실. 조급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부딪히다 보면 조급함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 조급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찾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길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울 왕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금식해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한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숲에서 보니까 꿀이 있는 겁니다. 꿀. 근데 그 꿀을 자기가 보고 찍어서 먹게 됩니다.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주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꿀을 먹고 나서 이게 바로 로얄 젤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눈이 반짝하고 있습니다. 눈이 반짝. 거기에 지쳐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당이 떨어질 때에 사탕을 하나 먹으면은 힘이 나는 것과 같이 아마 이 꿀을 먹음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이게 왕성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단순한 체력이 회복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생명력과 활력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요즘 그런 선이 있지 않습니까?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아마 이 꿀을 먹고 난 다음에 확실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싸우게 되어집니다. 이건 그래서 단순히 꿀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들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감으로만, 책임감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힘이 빠지게 됩니다.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필요한 것처럼, 그런 때도 필요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래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지고, 특히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직분자들이 우리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하나가 끝까지 이게 책임감과 의무감으로만 맡겨진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 한계에 도달하게 됐을 때에 바로 번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러면 공동체에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책임감과 의무감에 계속해서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감과 의무감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쉰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쉼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쉼과 새 힘을 주시는 분인 쉼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도 예배하는 것을 할 때에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책임감과 의무감도 있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자기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사울처럼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면서 그렇게 앉아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워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신앙생활이 기쁨보다 의무감이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나단의 믿음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47절에서 마지막 52절까지의 말씀인데, 믿음은 나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를 살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4장은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으로 시작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자기 개인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나타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공동체를 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런 헌신이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네가 될 수 있느냐? 그 한 사람이 당신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사울의 차이를 보면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관, 그 왕이 쓰고 있는 그 왕관이 믿음을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나단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은 계산하고 앉아 머물러 있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찾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움직였습니다. 단순히 의지하고 있다, 내 마음에 있다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백성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을 쥐었습니다. 그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고 있는 데다가 금식까지 시켜가지고 영과 육이 완전히 오돌오돌 떨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 백성들에게 다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학벌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사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14장은 읽다 보면 우리는 요나단의 모습에서 그 위대한 한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나단은 병기던 소년과 함께 적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는 세상으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 믿음은 한 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죄인들을 영원히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결국 요나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구원은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4장을 통해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은 두려움에 떨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딛지 못한 가운데 있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환경 속에서 블레셋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언제나 우리를 음습하고 우리에게 닥쳐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 14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안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